사람들은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그런 대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다양한 생각과 시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을 처할 때에 그 문제를 발생했을 때에 그 모든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문제를 상황 속에서 쉽게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끈질기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함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잘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어도 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체함으로 고통을 당하였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문제가 다양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바르게 세울 때에 그 문제를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철강왕으로 있었던 이 카네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들려준 이 말을 믿고 그는 위기에 모든 것을 극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도와주실 거야.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믿고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그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유다에 존경받는 그런 이 히스기야가 큰 문제를 처하게 됩니다. 그는 일찍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우상을 부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에 보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상을 다 없애는 그런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 신앙이 그리 길게 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안으로 종교 개혁을 하였지만 밖으로 다른 강대국들 사이에서 유다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애국과 아수르라는 이 두 나라 사이에 눈치를 보며 이 나라를 경영해야 되는 이 히스기야의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 애굽을 침공하러 들어올 때에 그는 어떤 방법을 했을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피를 흘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가서 그들이 원하는 조공을 바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한 다음 그는 와서 이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이나 은을 다 주었고, 또한 성전 문과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있는 금 조각까지도 다 벗겨서 아수르에게 주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과 1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믿음으로 종교 개혁했던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위기를 당하자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이방인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서 그들을 물리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타협을 합니다. 성전의 금붙이까지 다 떼어주면서 그들에게 바짝 엎드려 자신들에게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다시 침공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금을 뺏겨서 주었던 이 히스기야의 노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오게 될 때에 이 모든 상황에서 그는 다시 새로이 원점의 문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니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문제를 해결하고 났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니 또 다른 문제가 그에게 닥쳐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그의 왕궁 곳간에 있는 음만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금만 다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해결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잠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서 완전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산불이 며칠째 타고 있으며 아직까지 진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눈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누가 불을 내었을까? 바람이 왜 그렇게 불었을까? 비가 조금 더 내렸으면 빨리 진화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시선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봐야 되는 시선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실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히스기야가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들도 품어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끌고 와서 이 자신에 대해서 협박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전 같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서 저들을 돌려보낼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자기 옷을 찢었고 벼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찢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네벨이 보냈던 그 경고의 이 글을 그는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펴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자신의 삶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는 문제를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는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니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외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이 있는 모든 문제를 아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 히스기야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가장 빠른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기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형편과 처지와 내 형편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내가 얼마나 고난의 현장에 있는지, 내가 이놈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문제의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보고 내 방법으로 해보고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다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실까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과거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배반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다고 우리를 멀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할 때에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 자녀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받을 유산을 다 받아서 그는 이방에 가서 모두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있는 것으로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맞아주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것은 무한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결정하고 행했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네가 내 앞에 와서 문제를 내려놓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을 아뢰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도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어에 보면 입을 맞춘다는 그 원어는 맞추고 또 맞추었다 이렇게 원어에는 나와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지 같은 꼴에 냄새나는 그 아들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지 내가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인생의 삶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는 미리 어떤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좀 보십시오. 주님 좀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나 큰 고난과 현장에 있는지 주님 분명 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보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는 믿고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우리에게 큰 것이 아니라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면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마음의 모든 문제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눈을 떨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지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임금으로서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지켜야 될 위치가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대신들에게 그리고 신하들에게 나라를 어떻게 방비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은 비상대책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에는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그는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왜 벽을 바라보았을까? 어느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벽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벽 너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도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해서 온다라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의한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이 전에 올라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것은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하나님의 전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내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일을 성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쁠 때일수록, 내가 피곤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등한히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꼭 일어나야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곳에 와서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피곤해서, 요즘 내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내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처지를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물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삼자가 아닌 나와 직접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의 그 힘보다는 하나님은 직접 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 문제를 들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직분에서 그는 지금 비상대책을 소집해서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그 바쁜 과정에서도 그가 왜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내 문제,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금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집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보다 집에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 보면 꼭 기도할 때마다 방해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예배인 줄 자기는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를 드리며 언제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간절함이 정말 집에서는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정말 주님이 계신 이 전에 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의 삶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열왕기상 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전에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항상 그것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진정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집에서 그저 아니란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들의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문제만 바라보며 한숨 쉴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지금 되느냐? 저 수많은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기도한다고 부르짖는다고 과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모든 삶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16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거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급합니다. 이 나라가 문제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기도의 소망,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소망들보다 내 기도 속에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분명히 믿어야만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분명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응답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도 보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시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는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만군의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극히 간구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0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 나라의 이 위기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의 나라 사람들 우리를 깔보고 이곳에 오지만은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므로 저들의 입술 속에서 저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확고한 믿음의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나? 내가 부르짖는다고 이루어지겠나? 설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응답은 경험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기도한다고 되겠느냐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이다. 아니 응답 주시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이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의 마음으로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그는 여호와의 전에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것은 막연한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응답의 확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부르짖어도 내 마음에 정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소망이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갖는 이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구원을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놀라운 은총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의심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막연한 마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므로써 진정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